할렐루야. 오늘 6월 12일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인사하고 또 사랑으로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뭐합니까? 인사하고 사랑으로 알아주고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같이 봅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알아줍시다.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네, 한 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롤 모델과 같은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섬세한 행정 능력과 그리고 지식을 보유한 학자라 불리기도 하고 또 행정가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학자다 그리고 탁월한 행정가라고만 불리기에는 뭔가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 사람, 오늘 소개되는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쑥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의 주려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여러분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이 나려고 하면 빛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비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영광의 불의 운반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올라오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운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은 이충만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또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충만이라는 이름을 이 자녀에게 지어주게 되었죠. 이름대로 사람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어떤 권세를 주어서 이름을 지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충만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불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언적인 하나님의 성취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영광의 불을 운반하였던 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명정당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기 때 다니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버리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체물로서 죄를 품게 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대체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말씀을 버린 자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는 생기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는 삶의 의욕이 있는데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기가 축척 처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사람 안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이 없으면 생기가 없고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심판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내시고 전 세계 가운데 바빌론 제국 가운데에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살고 있는, 잘 들어보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유대 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강력한 나라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허용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전쟁을 허용하시며 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 도시와 그 나라가 적국에게 패배하고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다니엘은 그래도 살려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포성줄을 메고 적국으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적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전쟁의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고 더 정교하시고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도록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게 되면 이것이 팔자다 또는 이것이 운명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단순한 팔자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라 다니엘을 부르시는 소명이다. 다니엘을 구원을 하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4세의 어린 소년인 다니엘이 고향과 가족과 친구를 떠나서 먼 이국 땅인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건너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함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계속 있지 절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진과 같은
강력한 충격과 같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충격과 같은 바벨론의 침입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끔찍하고 힘들고 정말로 밤잠을 자기가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순종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순종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자기 형체를 비우시며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걸려서 죽는 일 줄로 알면서도 죽으러 가는 일들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내가 내 뜻을 한번 준행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너 인생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내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에게 학문도 주셨고 그에게 행정의 능력도 주셨고 탁월함을 주셨는데 그 탁월함, 하나님 왜 남이 가지지 못하였던 이런 탁월함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다니엘은 예수님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처럼 바벨론에 순응하며 끌려가는, 그리고 그 왕궁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거루터기로 서시려고 남겨둔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국에 남겨두는 사람은 힘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이렇게 사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조금 똑똑하고 또 귀족이고 힘 있고 지식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인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포습해서 본국으로 가져가서 제국의 인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고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타국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남은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는 것이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적국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 열매와 같은 버려진 자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는 진정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경륜 가운데 선택되어 그곳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불을 운반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룩한 불씨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얼핏 보면 불행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받고 초기에는 모욕을 받는 것 같고, 또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감정도 슬프고 마음도 힘들고 징계를 받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먹기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이러한 다니엘과 그의 공동체 3명의 친구들을, 이 사람들을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영광의 불씨를 옮겨서, 여러분 이 기업 도시도 이전에는 굉장히 그냥 일반 시골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도시를 일으키고 계시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영광의 불을 가진 사람들을 이 도시 가운데 일으켜서 외형적인 도시와 함께 이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또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언어와 종교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압박을 받게,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가진 사람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압박과 핍박과 압제가 있지만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쓰러지려고 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핍박과 압박이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다른 어떤 끈은 끊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끈, 사랑의 끈, 믿음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도, 그리고 철을 녹여버릴 수 있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저항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저항을 한다는 것, 여러분 전기가 통할 때 우리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전기가 있다는 것, 기도와 말씀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 반주자님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으면 왜 처집니까? 이것이 기회인데, 시험이 있고 저항이 있을 때 마치 필라멘트라고 하는 저항이 전기에 연결될 때, 전기가 필라멘트라고 하는 시험과 전기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지 않고 저항을 통해서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리고 환하게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별이 되기를 원하고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시험이 없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한 인생이 주어지게 됩니까? 너무나도 정상적인 섭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고 저항이 오고 압박이 있는데, 그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도의 끈을 끊지 않게 될 때 저항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게 되고 열기를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무너졌구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쓰이는 그릇 몇 개를 다 바벨론의 손에 잠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고대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잠시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법궤를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걷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너 바벨론아,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상 사람들아, 이 큰 성 바벨론, 어느 누구도 바벨론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 바벨론아, 네가 비록 다니엘의 몸은 너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있겠지만 너는 나 여호와를 향한 다니엘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 바벨론아, 네가 다니엘에게 좋은 옷을 걸치게 하고 화려한 궁으로 데려가서 외모와 환경은 바꿀 수가 있겠지만 네가 또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벨드사살로 바꿀 수 있겠지만 나 여호와를 향한 순결한 믿음과 정신은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고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네가 비록 그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 넣는다, 위협할지라도,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에게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아무리 내가 크다 할지라도 너 큰 성 바벨론아, 더 큰 이가 바로 여호와임을 온 천하에 내가 알게 하리라. 강력한 저항이 있을 때 강력한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계 최고의 나라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어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표하듯이 바벨론 그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기도와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빛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표면적으로는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바벨론 온갖 좋은 옷을 입히고 왕의 진미를 주고 그리고 이름까지 계명하여서 그의 모든 정신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옷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결국 무엇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이 바벨론의 전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옷을 입고 있고 바벨론이 주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먹고 살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내가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결코 이 바벨론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남은 자, 그의 친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외형적인 것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존감을 세우고 싶어하는 집, 대리석으로 지은 집, 좋은 차,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벨론의 무너짐과 함께 무너질 수 있고 더 큰 세력이 오면 그것을 빼앗길 수 있음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무너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을 건축을 해라.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빛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적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죽을 위기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여러분 생명 보고 내가 죽겠다 하고 한번 불구덩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죽는지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끝까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버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은 그 참된 성전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가 바벨론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기업도시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직장은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고 술을 먹이게 하고 물질을 주고 때로는 협박을 하면서 주의를 어기게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끔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는 바벨론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영광의 불을 운반하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같이 봅시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절망의 눈빛을 취하지 않습니다. 동정의 눈빛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눈빛이 있는 순간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을 짓게 사는 거예요.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산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의해서 그 기분에 의해서 우리가 쭉쭉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같이 봅시다.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는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해도 우리 한번 코로나 딱 하고 정부에서 교회 사실 교회는 정부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매스컴이 주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는데 우리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더 무수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해도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 토막처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홍수가 나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슬로 올라가는 생명력이 있는 작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역류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또 이 도시 가운데 비추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100%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100% 반응하지 못하는 반만을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을 붙잡고 있거든요. 말씀은 들려요. 말씀은 들리는데 이 말씀 다 들으면 내가 하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지금은 내가 이 말씀 못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눈을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는 만큼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갈 길들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은 듣고 반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서울에서 원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원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원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원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지역에서 원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은 이성적인 눈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서 왔지만도 그 부르심의 영적인 중심 가운데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도시 중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하면 제가 말씀을 크게 하고 여러분이 작게 하면 왜냐하면 별로 안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눈치가 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가겠으면 아멘 속으로 이렇게 아멘. 이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인데 불 받았다가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지금 예배 마치고 이것 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이것 해야 되고 다 있는데 주님 조금 이따가 오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주는 세상에 속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바벨론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을 빼앗게끔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우리의 중심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옷을 걸칠 수는 있었고 머리 스타일은 바꿀 수는 있었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내어줄 수는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 이것을 내어놓기를 바벨론은 우리에게 원함이 요구합니다. 그거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다 내어줄 수는 있겠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끝까지 참아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참아줄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 결국 하나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운반하는 운반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술을 한번 입에 대어 보았습니다. 휘발유 맛입니다. 휘발유 맛.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술을 대는데 이것이 그렇게 달게 느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술을 넣는데 술이 쓰고 싫어져야 되는데 술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술을 마시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담배를 핀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모든 장기들, 폐가 춥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독성 음식,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뱃속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분명 구별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뜻을 정합시다. 오늘 예배 와서 그냥 좋은 설교 듣고 이 좋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다면 이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엄청 책망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그 계획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그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뜻을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안 정하니까 계속 지치는 거예요. 뜻을 안 정하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쉬고 싶은 것이고, 무너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면서 정신을 좀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맨정신으로는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좀 놓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서 그 짐을 맡깁니까? 성경은 이것을 두고 죄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축제와 잔치가 있지만도 그리스도가 없는 잔치처럼 위험한 잔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초대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참된 축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세요.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여러분.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옵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칩니다. 뜻을 정하세요. 주의를 지키는데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받는 순간 내 신앙은 끊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은 후반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앙망하는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서 기도를 입으로 토해내게 되면 또 힘이 솟아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기업이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든 우리의 병원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직장의 상사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인지, 아니면 이곳으로 부르신 그 왕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십시오. 드러낼 때 시험이 있고 압박이 있게 될 거고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니엘처럼 생명을 바쳐서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전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도시와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원주에서 7년간 또 사역을 하다가 거제도에 3년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각자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돈 벌고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목적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광의 불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은 반드시 주의 백성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어주지 않겠다. 다니엘은 우상하게 바쳤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으라는, 이거를 받으면 출세길이 열리는 것처럼 환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시민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을 포기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저항하면서 개혁주의자들처럼 저항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때 영광의 풀의 운반자가 될 수 있었고, 그곳 가운데 그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빛을 드러내는, 계획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빌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심판자이심을, 영원한 심판자이심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다른 것은 다 내어주지만도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의 선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주일입니다.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기 전에는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하지만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과 빛을 전해줬을 때 그 여인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 내면 가운데 남자 수백 명을 만나도 채우지 않은 그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불태웠지만도, 그녀를 불태웠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가운데 더 이상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질서가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허한 세계 속에서, 혼돈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고 또 영광의 불을 운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선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활의 아침 가운데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광의 불에 운반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결코 내어줄 수 없는, 이것까지 내어줄 수 없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믿음의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그를 바벨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믿음의 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함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혼돈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공함이 사라지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부여되는 부르심에 합당하는 인생을 선명하게 살아가는, 명확한 인생을 살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떨어진 영혼이 있습니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있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